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참 위로와 격려의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겪고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주위 분들로부터 오는 이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와 격려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진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따를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회개하기보다는 그저 회개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죄로 인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강하게 책망하죠. 여러분 중에 이제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지금 한국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빨간색과 파란색, 남자와 여자, 또 그 젊은 청소년과 그 어르신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회에는 그 사회가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상식은 인간이라면 그리스도인, 자연인 할 것 없이 인정하고 따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아이를 혼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이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는 아이가 잘못하면 더 넓게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치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이 혼내는 것을 좋아하고 누가 다 큰 어른을 치리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아이나 범법자를 다시금 다른 모습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한 잘못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이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하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잘못을 해도 오히려 잘한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서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잠깐 동안 누가 통치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예,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점점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20대 젊은 청년이 또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여고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원한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에요. 그 순간 자기가 그 여고생을 죽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죠. 남이야 어찌 되었건 말이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이 이러한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죄인이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정신이 아픈 사람, 병자라고 하죠. 여러분, 예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양심실종이라는 책 보셨잖아요. 여기서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자는 병을 고쳐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병자라면 당연히 병을 고쳐야 하죠. 여러분, 병자는 병을 고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이 죄는 죄라고 죄를 분명히 규정하는데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순간 실수한 것이라고 하거나 정신이 아파서 실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이 죄인에게 왜 병자라고 하는 줄 알겠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 아픈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을 정신이 아픈 것으로 퉁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죄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은 교회마저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죄를 짓고도 아무런 찔림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문둥병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문둥병 환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사는 것만이 좋은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든 성경을 보면서 많은 위로도 받지만 또 많은 찔림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왜 성경을 보면서 찔림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왜 찔림을 받으세요? 예, 우선적으로는
자녀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이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있어야 하는 새로운 감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심이 재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죠? 무지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무지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지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였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자연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의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인도 죄를 범했고 또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은 살인죄만 범하고 다윗은 살인죄 플러스 간음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면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실까요? 너는 그런 존재야. 정죄하실 목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돌이키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는다고 모두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그것도 직접,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대신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죠?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받으면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실까요?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실까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죄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서로 듣기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자존감 떨어뜨리는 일은 만들지 말자고 하죠. 이것은 성경 말고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 높은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너나 믿어라. 왜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려면 우선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무지해요. 자기 주위에 돌아가신 이들을 보면서도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죽음은 명백한 일인데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외면한다고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 안 찾아옵니까? 자기 자녀들 결혼할 때 삐까번쩍하게 결혼시키려고 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일인가요? 당연히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요. 인간이 무지한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백성들의 신앙을 담당하는 지도자들도 무지했습니다. 주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대화가 있었죠.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당사자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 것이에요.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보고도 못 알아볼 만큼 무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죄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죠. 죄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를 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범위도 정해주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됐던 일이에요. 조금 길지만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이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의 구절만 보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가 무마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면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것이고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이 일은 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런 건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놀라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리, 그 십자가에 나와서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무지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지한지 모르고 그렇게 영원한 멸망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깨우친 자들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께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어느 아들에 해당합니까? 두 아들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죠. 차치하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 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당시 유대 문화로 보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취급한 것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취급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아들을 사형시켜야 하는데 무엇으로 사형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아들은 극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떠나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모두 탕진하죠. 그리고 궁핍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궁핍하게 되죠,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하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부정한 짐승이 먹는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해져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한 것, 받은 재산을 탕진한 것, 그가 왜 이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무지했던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던,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저 죄를 고백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이켰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치면 여러분 누구와 같은 것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에요.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지는 것, 루저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43장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뭐라고 하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고 더 이상 자녀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자녀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건을 믿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자녀들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시고 자녀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인간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건 사고를 봤을 때,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그것을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을 두고도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를 고쳐주시죠.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누구는 메시아라고 하고 누구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이렇게 말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지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무지할까요? 여러분, 이들은 무엇에 무지했던 것일까요? 실상 이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지적하셨죠.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그의 안색이 변했듯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바람대로 주님을 죽였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다고요? 무지해서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들고 서로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칼을 들고 싸우건 총을 들고 싸우건 사람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드론 같은 것으로 전쟁을 해요. 그리고 AI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아픔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우리가 인정이 되면서 또 하나 우리는 참된 소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그러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무지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무지한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죄를 묵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회개하며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이들만이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우리에게도 가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주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부터 잘하자.